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편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시편은 노래죠. 결국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르며 살아가야 될 노래다.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노래가 이런 노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장에 보니까 파란색 글씨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오죠. 인도자를 따라 뭔가 의식이 거행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이런 노래가 불려졌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이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구나,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말씀의 그 의미들을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 어떤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그는 마치 의로우신 재판장 같은 분이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부르죠.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지금 자기가 의롭게 재판받을 상황이 아닌, 그런 판단받지 못할 상황인 거죠. 그런 일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그분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굉장히 곤란한 상황 중에 과거에 바로 시편 3편에서도 있었죠. 지난주에 압살롬 아들에게 이제 쫓김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왕위에서 밀려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다는 말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냥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이나 막다른 길에 이렇게 내몰렸을 때 숨 막혀 죽을 상황이죠. 그때 길을 넓게 한다는 거예요. 숨통이 확 트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좁은 길,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길을 넓게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길을 넓히셨다. 자꾸만 내 인생에서 길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좁아지고 막다른 길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는 이런 길로 자꾸 가고 있는데 나를 길을 너그럽게 넓혀 주셨으니 내가 이제 숨통이 트입니다.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뭐 해달라고?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봤더만 2절에 나오는 거죠. 2절에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들아 이런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자들이라면 약간 높은 사람들, 약간 높은 관리들, 뭐 장관들,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이 말은 여러분 자기에게 영광이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라 한다면 다윗에게 영광은 뭐예요? 왕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받고 욕되게 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빼앗아 가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금 내 영광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왜 거짓을 구하냐면 지금 아까 제일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약간 재판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면 돼요.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야. 예. 모든 것을 헛된 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진 모든 명예와 권위와 왕으로서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고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길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답답한 상황은 안 변했죠, 맞죠? 상황 안 변했는데 막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으로. 억울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상황은 안 변했는데 분위기가 딱 바뀌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갑자기 막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하죠. 야, 정신 차려라.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 경건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경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경건한 자를 주님께서 택하신 줄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와, 지금 상황이 그죠?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탁 역전이 일어나죠. 확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이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딱 견고해지니까 마음이 탁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조용해 하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 지금 너희가 범죄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해라.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한다는 건 뭐냐면 이 자기에게 있는 걸 막 이렇게 막 밖에서 공공연하게 막 이렇게 뿜어내지 말고 악한 말들을, 악한 것들을 내뿜지 말고 누워서 심중에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심중에 말해. 심중에 말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말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입 밖으로 안 내고 자기 마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악한 것들이거든요. 마음으로만 해라. 입 밖으로 내지 마. 떨며 범죄하지 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범죄가 되잖아요. 잠잠할지어다.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기도하는 중에 확 전환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너희들 큰일 났어. 너희들 이제 범죄하지 마. 떨며. 자리에 누워서 입 밖에 내지 마. 잠잠해. 입 닥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막 고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을까. 입 닥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 행동 똑바로 고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지 말고 뭐하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모습을 이제 회복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리고 의지해라. 굉장히 분위기 바뀌었죠. 1, 2절만 딱 보면 이제 전부 다 시의 마지막까지 그의 삶의 노래와 기도가 굉장히 슬퍼질 것 같아. 너무 애잔하고 비참해질 것 같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믿는 순간 마음에 전환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큰 두려움에,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도 친구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 압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에게 막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야! 입 닥쳐. 저기 지금 너 큰일 났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범죄하지 마. 너희들 제대로 살아.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 그래야 살아나. 이런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대부분, 요즘에 학교 가면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때 우리는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까? 그들은 거짓 것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맞지도 않은 말로 조롱하고 우리를 막 무시하고 그래요. 맞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전환이 일어나서 야! 떨며 범죄하지 마라. 더 이상 죄짓지 마. 입 닥쳐. 하나님께 이제 너희들 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 널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래 여러 사람의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도대체 누굴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굴까? 여러 사람의 말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선을 보일까? 누가 진짜 그 의로움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뭔가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죠. 누가 선을 보이고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악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 여호와께서 얼굴 우리를 보시고 빛을 비춘다. 뭐예요? 복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서 복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나에게 이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추수할 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뭔가 추수할 때,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이득을 얻었을 때, 월급 받을 때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받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러니까 뭐가 다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풍성해지고 마음도 뭐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좋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넘치잖아요,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이 세상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하나님께서 이 평안도 줍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거짓된 것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기가 계속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잠도 못 자죠. 네?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자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눕고 잘 수 있는가 봤더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네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평안히 자고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려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려라.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곤란합니다. 거짓된 말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시인의 마음도 너무 난처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지금 자기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좁은 길로 내몰려요. 막다른 길도 보이는 것 같고 너무 숨이 막힐 것 같고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은 여러분 가운데 곧 닥칩니다. 이걸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요거 속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상황이 나아지든 나아지지 않던 나의 소망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내 소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별 차이 없어 보여도 그게 아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시편 4편의 이 전체 시편에서 지금 해결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해결된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최악이고 그냥 막다른 골목길에서 딱 내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바뀌는 건 뭐가 바뀐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합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그죠?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은 더 의지할 만하고 더 나빠지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 하나님 의지할 만합니까? 그럼 반대로 조금씩 더 나빠지면 이제 하나님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주 미묘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기를 원하는 요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지 이 상황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안 도와주시네. 금방 하나님 욕하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행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오늘 시편 4편에서 상황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지 상황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죠? 더 힘들어져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판단해 주시죠. 그죠? 그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그거 오해받거나 무시받고 또 손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더 무시합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참고 더 사랑을 베풀고 막 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더 무시하고 나를 이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혹시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서 눈물만 나지 않습니까? 주눅 들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당당해지십시오. 여기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내 마음의 믿음의 분위기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갑자기 상황이 탁탁 바뀌면은 누가 의지 못하겠어요, 그죠? 맞죠? 상황이 안 바뀐 상태에 하나님이 두고 계실 때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은 내 소망이 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막 궁지를 몰아넣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당해져서 내 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마.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 하나님이 알고 계셔.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떨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다가 벌받아. 심판을 면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가 마음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눅 들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는 주의 뜻대로 나는 왜 이렇게 또 없고 나를 받고 맨날 이렇게 깔아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할 만큼 했는데 왜 전부 다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다 나 힘들게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상황은 여전히 그들이 나를 싫어해도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계속 범죄하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구나.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짓고 있는 자리에 계속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있고 막다른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7절 8절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져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기도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꾸 대적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막 이제 더 이렇게 반발하는 자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도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뭔가 아쉽죠. 구약을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참된 평안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참된 평안을 누려라. 가만히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제 큰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의문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시인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이유가 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우리의 모습이 거짓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싶긴 한데 그 경건한 자가 내가 맞습니까? 하는 생각. 이런 갑자기 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지도 않았고 제대로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막 이런 고난 속에서 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죽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자가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더 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이런 부담이 있고 항상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보일 자가 누군지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선을 행해서 우리가 정말 선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선을 보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선을 당신들도 보시면서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차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6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모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 몇 절이죠? 3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택하셔서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자, 경건한 자. 그가 보면 2절 마지막에 2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있잖아요. 그 공격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거죠.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못나게 살고 있지만 성경은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기도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내 기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 제사를 드린 분이죠. 그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죄의 제사만 드렸죠, 이때까지. 그래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의지하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6절에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서신서 보면 항상 뭐 얘기를 합니까? 평안을 구한다 얘기하죠. 평안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럼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6절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했는데, 그 비추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편 7절에 있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은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쁨을 초월하는 것이냐 하니까 주님이 가지신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기쁨을 안 주셨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맞죠? 그 속는 거예요. 상황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추수하고 막 뭔가 풍성해서 좋아서 기쁘고 날뛰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뿐만 아니라 8절에 평안도 누리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서신서 평강이 있을 때도 얘기하죠. 빌립보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식,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찾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은 상황이 안 변했댔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노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뭘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기뻐할 상황도 아니고 평안해 할 상황도 아니에요. 맞죠?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도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과 기쁨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 매번 서신서 초기마다 평강이 있기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자구나, 평안이 있는 자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통해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이 기쁨과 평안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도 붙들고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이거였지. 다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상황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소망,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가장 기쁘고 평안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것만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죠? 세상 새 포도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 사람들 막 즐거워 난리 났잖아요. 좋다고 지금 우리 평안하고 기쁘다 난리 났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혼자만 있어보세요. 고난 속에서 혼자 지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온갖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교회 오면 항상 바라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된 상황이든 못된 상황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나눌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쉽지 않구나. 교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구했구나. 이걸 깨닫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똑같이 목사님 맨날 말씀 연구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평안과 넘치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 연구하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제가 모든 설교들을 거의 다 망라해서 조약한 뭐예요? 말씀 보라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의지가 됩니까? 의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겨.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안 생겨.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안 생겨.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교회에 올리고 나누고 하라고. 꾸역꾸역 하라고요. 깨달아지는 거 적으면 적은 대로 하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뭘 찾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도록.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태풍, 폭풍이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내 상황은 태풍인데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망해도 기쁨이 있습니까?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은 막 변하죠. 난리가 나죠. 어떤 날은 세상이 막 망할 것 같다가도 어떤 날 또 뉴스 보면 이제 뭐가 잘 될 것 같다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뭐 완전히 파도 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막 난리치는 거 죄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이 교회로 열심히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